종말에 관한 주님의 예언인데, 주님의 말씀인데,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 동네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신하라. 그래서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내가 오마. 또 누가복음 본문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내가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종말이 주님의 재림이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질 것처럼 말씀하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일단 주님이 먼저 가셔서 제자들이 있을 거처만 준비가 되면 다시 재림하셔서 제자들을 데려가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00년, 2000년 후가 아니라 마치 몇 년 내에 주님의 재림이, 종말이 이루어질 것처럼 말씀하신 대목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밀림의 성자로 잘 알려진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그 슈바이처는 주님이 실제 종말을 그렇게 긴박한 것으로 이해를 하셨다고 합니다. 믿고 계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주님이 중대한 종말론적 착각에 빠져 계셨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급하게 이루어질 종말이 아닌데 주님이 그렇게 종말을 오해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알버트 슈바이처의 견해,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알버트 슈바이처는 독일 루터 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나서 대학은 스트라스부르크, 프랑스에 있는 대학을 다녔습니다. 1899년에 대학에서는 철학과 신학을 공부했는데 1899년에 철학 박사 학위를 먼저 받고 그 이듬해인 1900년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의학 박사 학위는 아프리카 선교사를 결심하고 의학을 이제 시작을 해서 늦게 받았습니다. 1913년에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목사입니다. 슈바이처는. 그래서 부목사로 교회 봉사도 했습니다. 또 이 슈바이처는 뛰어난 파이프 오르간 설계자면서 제작자입니다.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그쪽으로도. 또 요한 세바스찬 바하 음악의 대가입니다. 그 바하 음악을 아주 그 해석을 하는 탁월한 논문을, 유명한 논문을 몇 차례나 세상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52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노벨 평화상까지 받잖아요. 참 재주가 많은 분이고 많은 업적을 다방면에서 세웠는데 그의 그 많은 업적 가운데서도 역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것은 그가 이룬 성서신학자로서의 그 성과물들입니다. 신학자로서 아주 이름을 날렸던 분입니다.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아프리카 선교사의 어떤 그 업적이나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부각돼서 그의 신학적인 그런 노작들은 상당히 희석이 됐습니다만 원래 그는 신약 성서 신학자로서 현대 신학사에 남긴 공헌이 큽니다. 그가 1906년에 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아주 두꺼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폰 라이마루스 수 브레데라는 책입니다. 라이마루스에서 브레데까지. 라이마루스는 19세기 초에 있었던 활동했던 아주 유명한 학자고 신학자고, 브레데는 19세기 말에 활동했던 신학자입니다. 그 책의 부제가 뭐냐 하면 아인의 게시시테 데어 레벤 예수 포르숑, 역사적 예수에 관한 탐구,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 신약 성서신학을 집대성했습니다. 모든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해서 그걸 분류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내린 결론입니다. 신학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책인데, 왜냐하면 서구에서 100년간 이루어진 예수님에 관한 연구를 집대성한 책이니까. 대단히 기념비적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슈바이처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주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철저하게 종말론적이었다. 주님의 공생애도 종말론을 떠나서는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이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공생애와 주님의 모든 선포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음서의 종말, 주님이 선포하신 종말은 대단히 긴박한 종말이었다는 거죠. 앞으로 뭐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질 종말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듯한 종말. 그게 복음서에서 주님이 선포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종말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급박한 종말. 정말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거처만 마련이 되면 당장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너희 중에 살아생전에 내가 다시 오는 모습을 볼 자도 있느니라. 너희가 박해를 피해서 이 동네 저 동네를 전전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내가 올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서와 주님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었던 종말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공생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박두했기 때문에 회개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할 채비를 갖추라. 그게 공생의 제1성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믿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 종말은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주님이 착각하셨다는 거죠. 급박하게 임할 종말로 잘못 오해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슈바이처는 주님의 산상보훈도 철저하게 종말론적으로 오리엔테이션 된 윤리라는 겁니다. 종말론적으로 해석해야 이해가 되고 긴박한 종말신앙을 가져야 비로소 실천 가능한 중간윤리라고 했습니다. 산상보훈을 중간윤리라고 했어요. 중간윤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요 과도기에 유효한 윤리. 그러니까 일반 윤리가 아니고 보편 윤리가 아니고 비상한 그 중간 윤리, 종말론적인 윤리라는 거예요. 산상보훈이. 실제 산상보훈은 정말 주옥 같은 주님의 윤리적 교훈입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실천 가능한 윤리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상윤리, 산상보훈 정말 굉장히 감미로운 말씀이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주님의 윤리적 교훈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이게 실천 가능하냐 하는 부분에서는 다 회의적이잖아요. 그걸 누가 실천하며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산상보훈을. 이게 현실성은 없지만 너무 이상적이어서 우리가 실천 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님이 어떤 윤리의 정수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 이상을 향해 부단히 매진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그냥 넘어갑니다. 너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어서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누구든지 오른뺨 치면 왼뺨 돌려대라. 누구든지 겉옷을 갖고자 하면 속옷 벗어줘라. 누구든지 오리 가자 하면 심리 가지고 이 심리 가져오라.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사랑해라. 그게 산상보훈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걸 누가 실천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일반 윤리나 보편 윤리가 아니고 종말론적인 윤리다, 중간 윤리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중간 윤리라 그러면 누구나 다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 연말에 주님 오신다. 그러면 그거 못 하겠어요? 왼뺨 못 돌려대겠습니까? 속옷 못 벗어주겠습니까? 얼마든지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올 연말에 오시는데, 12월에 오시는데, 12월이라고 그러지 않아도 내년이나 한 2, 3년 뒤에 오신다 그래도 그 산상윤리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슈바이처는 산상보훈은 종말론적인 윤리고 중간윤리라고 했습니다. 보통 때는 그 누구도 못 지키지만 주님이 내일 모레 오신다 그러면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는 윤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전제하시고 이런 윤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할 수도 없는 윤리를 주신 게 아니라 당신이 내일 모레 오신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비상한 중간윤리, 종말론적인 윤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슈바이처의 그 종말론을 철저적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철저적 종말론. 철저적 종말론이라는 말은 조금은 부자연스럽습니다만은 그 슈바이처의 종말론을 성격화해서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선포와 예수님의 전 생애를 이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배하고 있었기,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에서 철저적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슈바이처의 연구 결과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다 이거죠. 옳다 이겁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를 우리가 딱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스위스 출신의 칼 바르트를 꼽습니다. 칼 바르트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철저한 종말론이 아닌 기독교는 철저한 기독교가 아니다. 철저히 기독교가 아니다. 그랬어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종말론에서 찾았습니다. 철저한 종말론일 때만 그게 진정한 기독교라는 거예요. 칼 바르트 이후에 그러니까 20세기 중후반을 지배했던 세계 신학을 우리가 희망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그분이 살아계신데 튜빙겐 대학의 위르겐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 그 희망의 신학도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가 종말론적인 종교고 기독교 복음이 종말론적이고 주님의 사역이 철저하게 종말론적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다 동의하고 긍정하고 수용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결론은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 종말에 관한 말씀인 요한계시록. 그게 성경 66권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뭡니까?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뭐죠? 주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요한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아람어로 마라나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라나타로 끝납니다. 종말론이 66권 성경 전서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보면 슈바이처의 철저적 종말론은 옳고 또 성서적인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슈바이처의 종말론의 문제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그 철저한 종말론이 실제는 그렇지 않았음에도 매우 급박하게 이루어질 줄 알았던 착각의 산물이라고 해석한 부분입니다. 주님이 마치 금방 닥칠 것처럼 말씀하신 종말. 그런데 그로부터 2000년도 더 지났음에도 아직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슈바이처의 견해가 맞습니까? 과연 주님이 슈바이처의 입장처럼 착각하셨던 겁니까? 너희가 이스라엘의 마을을 다 다니기 전에 내가 오리라. 너희 중에 살아생전에 내가 다시 오는 모습을 볼 자도 있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슈바이처의 말이 맞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착각하셨을 리는 없잖아요. 주님이 착각하신 게 아니라 슈바이처가 오해한 겁니다.
자, 그럼 주님이 정말 착각하신 게 아니라면 어째서 오늘까지도 오지 않고 있는 종말을 2000년 전에 이미 당장이라도 임할 듯이 그렇게 긴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점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옳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의 그 세상 종말, 가장 큰 비밀이 뭐죠? 마태복음 24장 35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역시 마태복음 24장 42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세상 종말의 가장 큰 함정은 누구도 그때를 모른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천사도 모르고 아들이신 주님도 모른다고 했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날이 도둑처럼 온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종말은 마치 올 연말에 임할 듯이 요 2, 3년 내에 임할 듯이 늘 긴박한 위기의식으로 깨어 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2000년, 3000년 뒤에 나오신다고 하면 과연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나 정신 차리고 살까요? 앞에서 소개한 마태복음 24장 말씀처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다 제 멋대로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싸우고 때리며 엉망으로 살면 살았지 누가 과연 긴장하며 깨어 근신하며 제정신으로 살겠습니까? 요즘 우리 사는 모습들 보십시오. 다 풀렸잖아요. 다 무장을 해제하고 완전히 무방비로 살아가잖아요. 왜요? 종말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타성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금방 임한다는 종말이 뭐 지난 2000년 동안 임하지도 않았고 지금 또 당장 임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 긴장을 풀고 다 무장을 해제하고 깊은 잠에 떨어진 겁니다. 지금까지도 없었던 종말이 뭐 당장이라고 닥칠까? 이제는 누구에게서도 종말론적인 긴장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위기입니다. 종말이란 근본적으로 도적처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건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항상 긴장해야 하고 누구나 5분 대기적으로 살아야 함에도 이제는 그런 비상한 긴장을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종말이 앞으로도 1000년 후 혹은 뭐 2000년 후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임할 수도 있고 내년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내가 살아생전에 종말을 맞을 수도 있고 주님이 올 연말에라도 다시 재림하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런 종말의식을 가지고 깨어 근신하여 살아야 합니다. 언제 임하셔도
도둑에게 일방적으로 무방비로 당하는 것 같이 졸지의 종말을 당하지 않도록 늘 예비해야 합니다. 주님이 종말을 긴박하게 말씀하신 진정한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1000년, 2000년, 3000년 후에 닥칠 종말이라고 해도 당장 닥칠 듯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타락하지 않고, 그래야 긴장을 풀지 않고 깨어 기도한다는 겁니다. 절대 슈바이처가 이해한 것처럼 주님이 착각하셔서가 아닙니다. 오해하셔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심지어 아들도 종말을 모른다고 하셨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만큼 종말은 철저한 비밀에 붙여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단들이 종말의 때를 제멋대로 예언하며 사람들을 미혹할까봐 주님이 아들조차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당장에 임할 듯이, 당장의 종말이 닥칠 듯이 말씀하신 것은 어느 시대를 사는 성도든 다 그런 위기의식으로 긴장하며 종말을 예비하며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참된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늘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근신하며 살면서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을 바르게 수행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산상보훈도 우리가 정말 충만한 종말론적인 의식으로 살면 얼마든지 실천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올 연말에 주님 오시고 2, 3년 내로 주님 오신다고 확신하며 긴장하고 살면 얼마든지 원수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속옷 벗어주고 왼뺨 돌려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회복합시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본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긴박한 종말론적 긴장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 긴장으로 늘 깨어 있는 겁니다. 주님 당장에 임하신다고 믿고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윤리적인 명령들을 수행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참 모습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임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